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약속들은, 그 언약들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 그 뜻을 매 시대마다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 다윗,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언약들이, 약속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언약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동일한 언약인데, 시대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이고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은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구속의 계획을 첫 번째로 나타내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그들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구속의 은혜 언약을 이 실패하고 타락한 아담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그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구속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형벌과 심판 안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 즉 사탄은 그 인간이 그 지위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저주받은 자기들의 지위에, 자기들의 위치에 떨어지도록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뱀을 통해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지고, 하와는 그의 남편 아담에게 불순종을 권유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타락하여 죄에 대하여
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고 복됨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어져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그 자유의 의지가 타락되어져서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말을 더욱더 의지하는 노예 의지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구속의 은혜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이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까?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뱀은 사탄이 뱀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고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의 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뱀을 도구로 삼아서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미혹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의 내적인 유혹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타락시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은 어떻습니까? 그 사탄을 사용해서 타락에 된 실체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은 15절에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아담에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하라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사람들이 저주 아래 머물게 되어지기 직전에, 그것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을 먼저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이 해방하게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사탄이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바로 하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을 통해서 접근했던 사탄과 사탄의 말에 유혹되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어지고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실 그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부류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 즉 사탄의 후손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집합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여자의 후손들 그리고 뱀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와와 뱀이 사탄이 원수가 되어진 것처럼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여자의 후손들과 그리고 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위의 여자의 후손과 아래의 여자의 후손이 동일하게 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존하실 하나님의 백성들, 집합적인 의미로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밑에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분은 그가 라고 말하면서 남성 단수형으로 받으면서 그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에 그 사람, 그 가운데에 그분이 바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누가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그 누구도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수 없는 자일 뿐더러 오히려 사탄의 권세 아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 아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들 가운데에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로 타락해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 여자의 후손들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 그 언약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것을 해석해 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여럿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후손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가 곧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혈통으로 타고 오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서 출생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죄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상태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구입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셔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들 가운데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말은 죄의 권세도 사망의 법도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도 다 깨뜨리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사탄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역사했던 죄의 본성, 주장했던 소유권,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깨어졌음을, 벌써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나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죄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걸까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사탄이 싸워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때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에게 데미지를 입히시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움을 하시면서 입은 어떤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발꿈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묻히신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적하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계획과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 것,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그 일, 즉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근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그 예수님의 발꿈치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희생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예수님의 상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과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이제 더 이상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왕으로, 머리로, 구주로 세우십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리신 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온전히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근거를 남겨두지 않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사탄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옥의 문이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아담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여자 하와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하와라 불렀던 것이 아니고 타락하여 쫓겨날 때에,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된 은혜의 언약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여인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에게 너는 이제부터 하와라 할 것이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세워놓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와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그 하와의 후손으로 보내줄 그분, 여자의 후손인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불러주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하와다. 저주 가운데서, 타락 가운데서 그들이 붙들었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수치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서 친히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고 계십니다. 하와를 통해서 보내주실 그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가죽 옷이 되어주기 위하여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와와 가죽, 그것은 타락 가운데서 그들에게 비추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지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담, 하와, 저주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있지만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우리 모든 상황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에게 수고와 땀 흘림과 고통과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에, 그리고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가죽옷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죄의 정죄와 그리고 또한 고소가 우리를 위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십시오. 죄의 유혹 아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나를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의 증표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를 사랑하고 내 마음이 주를 따라가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발버둥치고 죄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확인하셔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